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상황인 가운데도 또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뿌듯하고요. 또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자랑할 것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기에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가감 없이 오리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 온전히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만 우수하고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한 번씩 읽어보셨죠?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56쪽입니다. 956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거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누구 있으면 행복하고 누구 없으면 행복하고 그 사람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나요?
행복이 뭘까요? 미국에서 2000년대 들어서 후반 이렇게 2000 한 지금부터 한 5에서 6년 정도 전에 행복학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정의란 무엇인가 한 들어보셨죠? 8, 90년대에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하버드대에서 제일 유명한 강의가 행복학이거든요. 탈 벤샤라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하버드대에서 제일 큰 강의실을 사용해서 쓰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행복학 강의의 이제 대가시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서두로 열까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탈 벤샤라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에 이제 청빙받아서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행복학이라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려고 이제 학생들이 강의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강의에 8명이 신청을 한 겁니다. 8명이 신청을 해서 열심히 이제 첫 강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강의를 이제 더 크게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8명이 강의를 듣다가 2명이 나가는 겁니다. 이를 어쩝니까? 6명 가지고는 강의를 계속 할 수 없는 거거든요. 10명에서 12명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학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죽순 얼굴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제 지나가다가 교수님 혹시 행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의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나름 행복학으로 학위를 받고 행복학 강의를 한다는 사람이 약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행복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자기가 표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볼 때에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제 자기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강의에 섰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강되지 않고 1년을 이제 겨우 끌어가요. 한 학기를 끌어가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40명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학기에 200명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학기에 800명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최고 큰 강의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분이 1시간 강의할 때 무려 5천만 원, 강의료만 5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해외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그냥 행복하다고 믿는 거죠, 그죠? 저도 행복하다고 믿기에 그냥 목회 길을 가는 거고, 여러분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한 일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 행복이 널려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뒤에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답니다.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죽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슬픔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행복하셔야 되고, 또 이 행복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존재야 라고 자꾸 자기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 자기 이해라는 게 있는데요. 나를 잘 알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옆에 분들에 또 한번 여쭤보세요. 철 드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철이 좀 든 것 같다. 60세 이상이 안 계십니까? 70세 이상인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난 철이 조금 든 것 같다. 없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철이 나신 분들입니까? 그 연세대 철학과 교수이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인터뷰하는 장면 저도 이제 봤는데 사람들이 자꾸 묻는답니다. 교수들이 은퇴해가지고 교수님, 선배님 언제 철이 들어요? 이래 묻는답니다. 다 은퇴하셨으면 65세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김영석 교수님이 내가 60이 조금 넘으니까 철이 조금 들더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철 드셨어요? 해보세요. 철 들기가 힘들죠, 그죠? 예, 철이 든다라는 거, 철이라는 거는 계절이거든요. 계절, 사계절이 변하잖아요. 계절이 변하면 계절에 따라서 뭔가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에 걸맞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들어요? 변화가 되어 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논팽이하고 계속 평생을 살아가시잖아요. 철이 안 든 거예요. 철이 들려면 그 나이에 맞게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해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깎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저희 간정도 곁들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중반절에 보시면 의인들아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부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아버님이 동장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계속 저희 집에 와가지고 뭘 타가져 가시는 분이 그분들이 가정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는 안 다녔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속 시들시들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근데 막 구슬해도 안 됐는데 교회 한번 갔다 오셨는데 어머니가 두통이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나간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계속 믿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는 게 때로는 우울에 있으신 분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인생의 부도를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이거 IMF 때만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메꿔야 될 돈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 그래도 산 개가 나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빛이 보이겠지, 언젠가는 빛이 비추겠지,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거야, 이렇게 믿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안 붙들려 있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광야의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지지 빨리 탈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여리신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저의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한 요거 12월 정도 됐을 때 연합고사를 보고 저희 이제 육촌이랑 부흥회 한다고 눈길을 걸어서 한 4km를 걸어서 은혜를 받으러 갔어요. 좀 자유했죠, 시험을 보고 나니까. 그때 부흥 강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손만 얹으면 다 넘어지네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다 입신하는 겁니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막 뒤에 제가 한 이 정도 앉았던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도 저런 목회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자격만 되면 목회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옆에 있던 육촌은 하나님, 저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기자가 돼가지고 정말 바른 언론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한 30년이 지났단 말이죠. 지났는데 그 친구는 큰
메이저 회사에 그래도 부장이 기자가 되어 있고, 저는 지금 보면 또 목회자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 청년 때 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공기업을 다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렸죠. 근데 어느 날 이제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야 계속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죠.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 여의도 한강 부지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그 위로 공연을 하더라고요. 한다고 저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는데 어떤 노숙자가 저한테 선생님 저 밥 좀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하나 줬죠. 근데 이 청년이 라면 하나를 사 먹고 돈을 5천 얼마를 거슬러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가지시라고. 근데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냐고. 자기가 이제 노숙을 하는데 실은 한 달 전에 부산에 있다가 부산에서 안경점을 2층으로 크게 안경점을 했고 매출도 뭐 하루에 그냥 1,000만 원씩 오르는 큰 안경점을 운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IMF 터지면서 어려우니까 자기가 그냥 막 빚쟁이들한테 좀 시달려 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형님도 집을 옮기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그냥 기웃기웃하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성심병원 보호자 대기실에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자자.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재웠어요. 재우는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호텔방 같네요. 그래요. 근데 제 혼자 자는 방이 뭐 크겠어요? 그냥 별 보고 맑은 날에는 별을 보고 잠을 자고 누군가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먹고 그게 벌써 3개월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본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3개월 전만 해도 사장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일어설 힘이 없으니까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제가 직장을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퇴직금도 별로 안 되지만 모아둔 돈하고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무료 급식소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기물을 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굴릴 수 있어요. 근데 1년 정도 딱 하니까 이제 돈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뭘 살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저기 여의도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뭔가를 주긴 줘야 되는데 저희를 기다리는 100여 명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게 급식소를 마감하고 이분들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서 가지고 이제 가려고 급식소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그때 이제 총각이었으니까 형제님, 저희 빵 가게에 빵이 많이 남는데 2자루 정도 있거든요. 이거 혹시 쓰실 때 있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5분 전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가지고 빵을 2봉지를 큰 봉지 봉다리 거를 갖다가 한 70여 명, 그때는 70여 명 왔더라고요. 그들에게 다 먹였어요.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제가 2번이나 읽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또 문제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김치도 주시죠. 또 국수도 주시죠. LG 생활건강에서 또 이렇게 그 스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셨죠. 그렇게 하면서 제 돈이 바닥이 다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 증거를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어요. 또 저희가 급식소 할 때 그곳에서 여러분 그 킥보드와 비슷한 건데 그것을 개발한 사장님도 나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급식을 하는 동안에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료 기계 정도인데 그거를 이렇게 턱커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법을 전공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공장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의료기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 7년 했죠. 청년 때 기도한 게 있어요. 지구본을 항상 옆에 놔두고 계속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업하는 동안에 아프리카에 수출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비행기 타고 두 번째 비행기, 세 번째 비행기 탈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업이니까. 근데 네 번째 비행기 타고 비행장에 딱 내리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구본을 놓고 케냐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도착한 땅이 케냐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인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한 후반 때 기도했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콜링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디를 납품을 가면 사장님은 이거 하실 분이 아니신데, 사장님은 목사님 같으세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저를 잡고 집사님 잠깐만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신 사인 안 주셨습니까? 자그마치 이게 10번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일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사모를 만날 때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는데 3개월 금식을 했거든요. 그때 3개월 금식을 배우자를 놓고 또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중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만 거기 금식 기도할 때.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야지 이제 기도가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때 우리 문명아 사모님께서 자기 친구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청년들 혹시 있으시죠?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24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한 5, 6년 기도한 것 같아요. 24가지면 다 들었습니다. 키, 몸무게, 학력, 가정환경 뭐 다 들었습니다. 신발 사이즈, 머리 헤어스타일 다 들었습니다. 미모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주셨어요. 청년들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딱 맞게 해주세요. 저 20여 년 동안 살면서 거의 싸워본 적이 없어요. 너무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젊을 때는 다 그래요. 혈기가 왕성할 때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오늘 일감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공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찍 한 8시에 가서 기도하면 딱 기도하고 끝나고 한 10분 있으면 전화가 인파운드 됩니다. 저희 이런 거 주문할게요. 이런 거 주문할게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을 실은 더 보기도 했어요. 영업사원 뒀는데 영업사원 월급만 나가지
막상 영업 오다를 따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변칙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고 많이 손해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랬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콜링하셔서 이제 목회 길을 들어섰고 경기도 시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그 과정이 10여년 기간이라는 게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그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안에는 또 학원도 있습니다. 영수학원도 있거든요. 영수학원도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하는 돌봄 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렸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이 제가 10여 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년 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사역하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이루어주셨단 말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제 다이어리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제가 한 번도 간증을 안 해봤지만 제가 부교육자 시절 이제 타교에서 한 번 해봤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제 다이어리를 보여줬어요. 10년 전 제가 기도했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실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할 거를 뭔가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인생을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런 데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와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갔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어쩔 수라는 말은 제가 붙인 거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즉시 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것과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것과 다른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약분을 하면 1이 돼야 되는데 1이 안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금수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같이 흙수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남겨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큰 집에 살면 화장실이 2개, 3개, 여러분 화장실이 6개인 집 가봤습니까? 풀장 있는 집 가보셨습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부럽습니까? 그런 거는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적시성, 순종입니다. 감동받잖아요? 감동받으면 감동받은 대로 그냥 하십시오. 자꾸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잔머리 굴리면 영성이 떨어져요? 내 육적인 생각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 내 일이다, 이 물건이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이거 왜 이렇게 할까? 그거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적시하는 겁니다.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 사람은 청소도 안 하나? 그게 아니고 내가 청소하는 겁니다. 10여 년 동안 저는 계속 제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제가 다 합니다.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13절, 18절 이후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곧 배를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버려두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의 어쩌면 생존권을 버려두고 거물과 배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다 사명자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에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잔머리 자꾸 계산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바보처럼 저희 가정은 정말 바보처럼 산 것 같아요. 헌신을 해도 저희 가정이 먼저예요. 집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저희 지금도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개척한다고 또 교회 건축한다고 또 그렇게 그냥 다 드렸어요. 또 저희가 조금 무리해서 이제 이사를 하면서 또 저희 있는 집을 또 다 드렸죠. 그래서 아이는 하나는 유아실에 자고 하나는 또 사무실을 꾸며가지고 방을 삼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게 4년을 무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집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차 안 사고 큰 차 안 사고 그냥 우리 그 돈 가지고 우리 집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뭐 실비보험 들지만 한 번도 20년 동안 실비보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 다 지켜주세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저희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저희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실은 어떤 신천지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요즘 목사님들 뭐라고 막 욕을 막 해요. 그러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부득이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10장 11장에서 제가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제가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딱 일어서서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그 마음뿐입니다. 사모 또한 그런 거고요. 자녀들 또한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세요? 그래도 살아있음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으면 내게 그 기회가 올 기회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읽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특별히 더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옆에 분들 부부 계세요?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 어떤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해요. 지금 안 좋은 길로 나가고 계신다 그러면 빨리 끊으세요. 자칫 잘못하면 논팽이밖에 안 만납니다. 좋은 사람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다 배우자를 다 거기에 합당하게 엮어주신 거거든요. 저는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사람마다 다 제 눈의 안경인 거예요. 제 눈에 맞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기어가 뒤틀려 버리면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요? 깨져요. 그냥 맞춰서 돌아가는 겁니다. 남편분들은 그냥 리모컨만 가지고 그 소파에 누워 있는 게 일이 아닌 거죠. 예.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상담을 온 부부인데 아이가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행동을 한단 말이죠. 아이의 그림에 아빠가 없어요. 집은 너무나 작게 그리고 그 안에 엄마하고 자기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리모컨만 달라는 겁니다. 리모컨이 항상 아빠 거예요. 자기는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 싶고 막 많은 것들을 보고 싶은데 모든 채널 선호는 다 아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아빠를 막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부부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든지 안 맞다, 정말 폭력적이다, 깍두기 아저씨와 같이 산다, 그러면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이거는 아내 일, 이거는 남편 일, 그런 게 없는 거죠. 힘들어 보인다, 아파 보인다, 그럼 내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뭔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가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때는 부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만둬, 나도 바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십시오.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부부간에 행복한 거, 이게 최고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뭐 직장의 상사, 부하 직원들, 또 뭐 형제 이웃들,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가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형제가 지켜줄 것 같아요? 아내, 남편밖에 없습니다.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부부가 좋은 에너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거울이에요. 자녀들이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이제 작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뭐 학생 수가 지금 176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한 4분의 1 이상이 저희 이제 시설에 오거든요. 돌봄이나 방과 후 교실, 또 아동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니까 그곳에 이제 대부분 4분의 1이 오는데 별의별 아이들 다 있잖아요. 보면 이 아이를 보면 부모님이 보인단 말이죠. 이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인단 말이죠. 제일 마음 아픈 게 그런 거예요. 티격태격 싸우고 말썽 일구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왜 이 모양이냐고 원망하고 아이를 다그치고 때리고, 뭐 있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도구인 거죠. 그렇게 프레스를 받고 자란 아이가 이 꾹 눌려있던 스프링이 언제 뛰쳐 올라옵니까? 무게를 누르는 추가 없어질 때. 학교에 가면 누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뛰쳐 올라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힘 약한 아이들을 치고 때리고 박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먼저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얘는 돌연변이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유전자의 반반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자녀를 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제일 행복하게 살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죠. 싸우지 않으려고 큰 소리 내더라도 방문을 닫고 내든지, 아이 보는 앞에서 절대 아내나 남편을 비하하고 비약하고 이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헛된 날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것이 평생에 네가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백년해로 하게끔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티격하고 싸운단 말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대물림해 줘야, 정서적으로 정말 좋은 것들을 대물림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악한 것을 물려준단 말이죠. 사기치고 말썽 부리고,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사기치고 말썽 부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에 썩어질 것을 뿌리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근데 성령으로 살아날 것을 심어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살아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항상 비판이 입술에 달려 있잖아요. 부정하는 말. 집에서 자녀들에게 니까짓 게 그거밖에 못해? 넌 뭐하는 놈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는 자요,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하면 내가 비판하는 손가락의 몇 배를 내가 비판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헤아려요? 너 그렇게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아무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 받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그럽게 대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과 같은 거라는 거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누구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것 전혀 안 하거든요. 남을 되도록이면 성도들한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면 비판하는 만큼 내가 비판거리가 많은 거예요. 너 그렇게 헤아려 주십시오.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해해, 저 사람도 이해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1장에 다 12장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그 판단권,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를 막 힘들게 했던 분이 계셔요. 제가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위해 축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에 걸려 있고, 어느 날 막 힘들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사업이 부도나고, 저는 그를 긍휼히 여기지만 그가 쏟아놓은, 그가 심었던 것으로 인해서 그가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악한 것을 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엉겅퀴 씨앗을 뿌려요? 내가 다 거둘 것들입니다. 근데 좋은 것을 심어 보십시오. 좋은 것을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도 행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건강이나 또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도 열심히 심는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 시기와 시간과 기회는 지금 오늘이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죠.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거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맛보는 거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부부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다 뒤에 보시면 5절에 보십시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죽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 죽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행복해야지, 지금 천국을 누려야지,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부와 즐겁게 사는 것.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는 내가 만회해서 채우려고 하고,
그에 합당한 부부를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며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모든 시간과 기회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왕년에 잘 나가셨죠? 여자분들이 줄줄줄 따라다니고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왕년에 또 잘 나가셨잖아요. 왕년에 공부도 되게 잘하셨죠? 근데 그 과거는 희미한 겁니다. 과거가 뚜렷하신 분 계십니까? 제일 뚜렷한 시간은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제일 귀한 시간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하지?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자문을 하는 거죠.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나?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빠의 역할을 몰랐어요. 아빠가 저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그 3학년 그러니까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한테 대드는 겁니다. 우시하는 거예요. 저 이씨인데 이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엉덩이를 한번 걷어차 버렸어요. 어떻게 아빠한테 대드냐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에게 좋은 모델이 돼줬어야 했는데 그 모델을 한 번도 보고 자란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결혼해서 아빠가 되니까 아이를 키우고 이게 너무 싫었던 거거든요. 저는 청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아빠를 경험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8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9살 때 아빠는 없잖아요. 제가 그 미해결 과제에 부딪힌 겁니다. 아빠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엄마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어쩌다 어른 많이 되셨죠? 기도도 하시지 않고 배우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첫눈에 딱 맞아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지금이라는 시간 어떻게든지 행복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면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내 남편 분들한테 물방울 다이아 하나씩 받으셨어요? 옆에 물어보세요. 물방울 다이아 있으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물방울 다이아는 58면체인데요. 그냥 대충 깎아가지고 원석을 깎아가지고 다이아몬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방울 다이아를 만들려면 그만한 과정과 공정과 시간이 들잖아요. 값비싼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또 깎으시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철이 들잖아요. 바로 철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0대 기업의 CEO들 중에 거의 4분 빼놓고 96명이 평균 3번에서 4번 부도를 맞아봤다라는 거죠. 평균 한 번 부도 맞은 게 아니에요. 3번에서 4번. 그런 과정 없이 큰 회사를 기업을 운영할 것 같아요? 크게 사역하는 사람이 어려움 한 번도 없이 그냥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행복한데 그냥 우연찮게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오면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이 한 장 한 장이 여러분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었단 말이죠. 이 기물 하나가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이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게 하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든지 가정이 행복한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행복함, 그 에너지를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 식구들한테 흘러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겠죠. 여러분 블루진 그 창업 얘기 아십니까?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광산촌으로 몰려든단 말이죠. 그런데 한 청년도 서부로 갑니다. 아무리 뒤져도 사금도 나오지 않고 별로 돈이 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니 부끄럽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물건을 떼다가 광산의 탄광촌에 그 금을 캐러 온 사금을 캐러 온 사람들한테 이제 생필품을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 탄광 그 광산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 다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난 지 몇 년 된 사람도 많으니까 옷이 덕지덕지 막 다 기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텐트 메이커를 했는데, 텐트를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너무 누추하다. 그래서 텐트를 가위질을 해가지고 바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그냥 무료로 서비스로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지가 너무 질기고 튼튼하니까 물건 사러 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바지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바지를 그냥 무료로 서비스로 그냥 주면서 자기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지 만드는 시작이 이제 블루진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 바지를 만든 사람이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과정은 비록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으면 다른 행복이 찾아올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목회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 아까 그 20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겨우 저는 이제 10년 차인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 어려운 과정도 참 많았고 힘든 과정도 참 많았는데, 과정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 개척할 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한 800만 원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어떤 분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희가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만큼 개척 때 개척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요. 또 건축 그 설립 헌금 들어온 거를 100% 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흘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 없게 매달 정말 성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그렇다고 어느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았다?
10년 동안 저는 그건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찾아와서 어떤 목사님들이 선교원금 얼마 해줄까?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부분이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길로, 바른 길로, 힘들지 않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손 벌렸을 때 그게 배로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계속 흘려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가 성도도 많지 않지만 1년에 2천만 원 이상 선교원금을 하거든요. 성도들 한 200명 정도 섬기는 교회만큼 선교원금을 합니다. 적은 성도인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요. 한 사람이 10을,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출중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세요. 헐러버리면 내가 좋은 것을 심는데 하나님께서 엉겅퀴를 거두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도 헌금을 하실 수 있지만 이웃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대로 그냥 다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 오면 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바로 옆에 있어가 역에서 한 5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멘트가 똑같습니다. 차비가 없어서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다 알죠. 제가 어디 계약하러 왔는데 그 계약자를 못 만나서 집에 내려갈 차비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지 다 압니다. 왔지만 개척교회 첫 해부터 딱 봉투에 돈을 담아둡니다. 그냥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몇만 원씩 그냥 주는 겁니다. 주면 또 채워주세요. 또 채워주세요. 이거 저만의 고백일 수 있겠죠. 한번 헐려보세요. 작은 거 커피 한 잔이라도 옆에 사람에게 헐려보십시오. 헐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에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십니다. 예.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거 저희 부부의 간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도 뭐 누가 주고 그러면 다 헌금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 다 뭐 돈 들어가지 않게 했어요. 다 장학금 받고 다니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저희의 삶의 간증이고 확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간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9장 11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자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와 좋겠다. 어떤 사람은 옥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보시는 거죠. 양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나놓고 보십시오. 이전에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떠났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는데 그 조그마한 어항에서도 서로 더 먹으려고 막 싸우고 쫓아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날 때는 얘를 그 말썽 피우는 애를 옆에 어항에다가 따로 분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길이 들어요. 외로우니까 그곳에서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다른 고기들이랑 섞어 놓으면. 그러면서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또 다시 그 어항으로 있던 자리로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몰라요.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좀 모나고 좀 나서고 나대고 그러면은 뭐가 내가 높아질 것 같고 나의 위세가 또 내가 뭔가 좀 사람들한테 잘 보일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좀 모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늘 딴지 걸고 걸림돌이 되어지면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광야의 과정은 더 길어지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르십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씨 이씨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왜 주시겠습니까? 왜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오래 했는데 별 사람 다 있죠.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상담을 올 때 또 전화를 할 때 이제 양가 감정이 있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실은 공짜로 여러분 생활할 수 있게끔 다 주민자치센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 그곳에 위기시에 쓸 수 있는 돈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탈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무료로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도 해주세요. 이런 정보나 또 뭐 대환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정보나 방법들이 몰라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이 있을 때 내 방법,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미로 속에서 길을 헤매일 때, 미로에서 길을 헤맬 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오른쪽만 벽만 잡고 간다. 또 좀 힘께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 엎드려 놓고 뛰어넘죠. 사기치기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미로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미로의 길을 알고 계시겠죠. 내가 알지 못하면 목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나 또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길이 어딥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지금 어쩌면 수십 년을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딥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100이면 제가 상담하는 가정 수천 명, 제가 1년에 거의 한 10,000명 이상한테 강의를 하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학생들 중에도 마찬가지. 행복하니 물으면 다 행복하답니다. 근데 정말 행복하니 물으면 간혹 한둘이 행복하답니다. 근데 엄마 아빠랑 너 얘기 몇 분씩 하니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뭐니? 엄마 아빠가 너에게 기대하는 게 뭐니? 그런 거 물으면 저 엄마 아빠하고 얘기 안 해요. 대부분 그런답니다. 자기를 속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신단 말입니다. 시기와 기회, 오늘 조금이라도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요, 지금이 내게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 행복할 거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 사랑이,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 그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철이 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철 좀 드셨습니까? 해보세요. 철 드셨대요? 예, 철이 빨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언제쯤 철 드세요? 언제쯤이면 철이 드는 것 같나요?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이 올해 7이신데 아직도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철 들면 가야 되죠, 그죠? 근데 빨리 철을 들어야죠, 그죠? 계절의 그 순환 원리에 따라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무르익고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04장 우리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앞에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집회 가는 데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준비해 가져간 찬양을 그 앞에서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세. 저 하늘 높이 쌓도 재우지 못.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세. 저 하늘 높이 쌓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 다 함께 눈 감고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은 정량과 못다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과 못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2, 3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것이 저의 간증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확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가정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가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2, 3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